그러니까 이 성경이 논픽션이 아니고 역사서가 맞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발람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발람의 예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민수기 24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깎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봤는데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와요. 앞에 23장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주님 뜻대로 막 움직인 것을 경험한 발람은 주술 따위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마술을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고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대사는 뭐였냐면 9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혹시 이 대사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대사예요.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다짜고짜 네 아비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갑작스러운 미션에 토를 달지 않고 곧장 길을 떠납니다.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선대들이 잘 일구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살기 좋은 형편을 다 버리고 느닷없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선뜻 따르기가 정말 힘든 그런 미션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또 이 어려운 거를 곧잘 해냈어요. 정말 리스펙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막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지금 대략 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된 것이에요.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 발락이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주먹을 꼭 쥐고 발람한테 약속한 돈은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썩 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기도 할 말은 없지만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시죠.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 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희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벨을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네, 15절에서 25절까지는 발락의 마지막 예언인데요. 야곱에게서 찬란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뭐겠어요? 딱 봐도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죠. 별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고 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장차 야곱의 혈통을 쫓아서 인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가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적 예언인 것이에요. 와우. 이 별이 모압 백성을 쳐부수고 셋 자손 쳐부수고 에돔 쳐부수고 세일도 쳐부수고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은 다 벌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 20절에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하고 저주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위에 하신 약속대로 이들도 마땅히 저주를 받게 되고요. 가인 족속은 미디안 족속의 일파인 겐 족속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처가 쪽이 이 겐 족속인데요.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어서 이들의 보금자리는 안전하고 견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타락하여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예언대로요. 그리고 여기 24절에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들어와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키프로스가 기띔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띔은 무엇이냐?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의 고대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기띔은 지중해 동쪽 해변 너머에 있는 모든 도시들과 나라들을 총칭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때로 이 말은 무자비하고 강력한 군대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람의 이 예언은 지중해 동쪽으로부터 무자비하고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서 아시리아와 아벨을 침공하여 그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저는 역사를 잘 모르는데요. 여기 책에 따르면 헬라국이 아시리아와 에벨을 침공하여 정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 발람의 예언은 후일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논픽션이 아니고 역사서가 맞는 거예요. 비록 발람은 이방의 점쟁이로서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오늘 24장까지 제가 발람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자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앞날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원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정말 이처럼 든든한 백이 또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뒤에서 내가 모르게 이렇게 손을 쓰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돼요. 비록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극적인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이 700년 지나서 지켜질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 25장 내용은 이렇게 약간 뒷목잡을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샬롬!